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시간,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인간의 가치, 개인의 가치, 우리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 만물 전체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동안만 이것이 훈련이다, 기간이다. 요때만 제대로 나타내면은 참 인간에게는 거지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성이 보장되어진 그 상태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은 자신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누구든지 열망하고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포자기란 있을 수 없는 거지, 인간에게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이 거룩한 가치를,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팽개치고 산다든지, 자기 자신을 자살로 마감한다든지, 자기의 성정체성,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 정체성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들었을 적에 자손이 번성되어야 되는데 자손으로 하여금 인간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남녀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인간에 대항하는 사탄, 그 위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고백하고 인간으로 본연의 자리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분명히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고백을요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런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앞이 어떻고 뒤가 어떻고 중간이 어떻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게 어떤 과정이라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가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분명한 시기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과정이다. 근데 이 과정에 있는 내 나를 살펴보니까 나도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사는구나. 어디서 가치를 다 잃어버렸구나. 개인의 가치를 전부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 상태에 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가치에 대한 훈련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바라만 봐라. 바라만 봐라. 주변도 살펴보고 자기를 자꾸 객관하는, 그래서 가치 자체가 분명히 개인에게 있다. 아까 지금 앞에 이야기한 이런 것처럼 개인이 그걸 인정하는, 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내용들을 찬찬히 자기를 객관화시킨 내용에서 바라보라. 특별히 사람이라도
꼭 성경에 있는 사람 아니라도 바라봐야 되니까 성경에 아닌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봐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를 자꾸 가치 있는 인간을 지향하는 그 인간이 되도록 하나의 전초 단계, 이렇게 봤다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이제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가치를 나타내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가 활용하고 또 적응하고, 그래서 내 가치가 본질적인 나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 3단계가 나타나는데 2단계는 바로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의 수용, 또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꿔야 될 거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7단계로 제가 정해놨다. 이미 오래전에 7단계를, 그런 가치 상승에 대한 단계를 정해놨고, 층을, 7층. 단계는 3단계지만은 각층에 7층으로 해서 각층에 3단계, 각층에 3단계에서 7층까지를 한번 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뭐, 현재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어떤 몇 층에 있다, 몇 층에 있다, 이거는 적응은 또 그러고, 이렇게 지목해서, 당신 지금 몇 단계에 있을 거야, 몇 층에 있을 거야, 어느 누구도 이거는 말 못해요. 결국 본인이에요, 본인. 개인이 이 내용을 보고, 나는 지금 몇 층 정도 있겠다. 그리고 몇 층에 몇 단계, 각 층에는 3단계가 있으니까 뭐, 단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는 1, 2, 3단계. 그리고 층은 몇 층, 7층 정도니까 나는 몇 층 정도 있겠다 해서 계속해서 훈련, 거듭 층을 상승시키는 이것이 결국엔 어디까지 바라는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층으로 해놨는데, 그리고 그 하위층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3가지 층. 그래서 10층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림을 오늘은 소개만 하고, 요런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 그것만 소개하고 그만둘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내용은 뭐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는 그 형태로 오늘은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2014년 3월 23일 주일이에요. 2014년이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14년 3월이니까 4년 6개월이 지나. 4년 6개월. 4년 6개월. 2014년 3년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이런 이름을 했어요. 신앙생활, 기독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독도. 즉,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제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그림을 7층으로 해요. 한 층, 이게 층이. 그래서, 7층, 7층, 여기 있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야 하는 여기 이제 층이에요, 층. 그래서 1층에는, 첫 층에는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인식하는, 죄인 되는 거. 거기에서 단계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죄인 되다, 무조건 내가 죄인이건 하는 거 아니고, 1단계에서 죄인 되어가는 1단계. 또 죄인에서 인식하는 데서 내가 2단계, 지금 같이 훈련에 단계 적용하는 거요. 3단계, 또 실제로 내가 활동을 해보는 그런 내용. 3단계, 이런 내용이 각층 있다. 두 번째 층에는, 첫 번째 층에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진다. 처음엔 죄인된 거, 두 번째 층을 조금, 이제 층을 한 단계 올라가면은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처음부터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흉내를 내보고, 그러고 기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막,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두 번째 층이 그렇고, 세 번째 층은 요래 정도 돼야 비로소 천국이 뭐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천국에 대한 인식,
이 회개라는 내용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죄인되어서 내가 회개해서 죄인에서 죄인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거.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뭔지, 요때 천국 인식은 회개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왜냐면 과거에도 천국을 내가 있었는데, 천국 상황 있었는데, 비로소 천국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회개라는 요소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요소.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어떤 내용이 강점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두 번째 1청, 2청은 단순히 복종 상태, 복종. 열심히만 따라만 가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시켰으니까 시킨 그대로 따라만 가는 거. 억지로라도 어쩌는가 하면 복종이에요, 복종. 여기는 두 단계에서는 복종이라. 그러면 이제 천국을 인식하니까, 자발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탁 이제 뒤에 부분에 내가 톡 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전에는 뭔가 굴레가 있어갖고, 죄인된 거,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뭔지 모르게 자꾸 어떤 부가된 의무로서, 따라오는 거라면은, 이제는 순종은 그게, 여기서부터는 순종이래.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좀 뭔가 더 안 시켜주나,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단계 지나면은, 3층을 지나면은, 4단계, 4층에, 네 번째 층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나타내려고 하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언어라든지 하시는 언어라는 그 자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에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얘기에서 훈련되어지는 순종. 그리고는 이제는 5층부터는 여기서부터 비로소 지금 하는 주제, 가치 부분. 요즘 가치 부분이 저 5층에 있는 주제로서 사실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1년 동안 계속 한 해 동안 한 거예요. 각층이 사실은 한 해 동안, 그 주제로서 1년을 해도 다 못할 내용이 있는데, 한 층으로 지금 축소해난 그런 어떤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가치라 하는 내용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가치 부분에 인생이 분명히 사는데, 여기서 살면서 도대체 내가 사는 과정이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부부,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면 여자로서 남녀가 되어지는 이 관계성, 자녀 되어지는 관계성, 앞에 있던 선조와 관계성, 그럼 후손의 관계성, 그리고 과거의 선조들이 남겼던 어떤 업적들, 실적들,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느냐, 뭘 남기느냐, 뭔가 일을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할 거냐. 여기서 내 인생의 가치는 결국에는 내 후손들이 나를 평가하는 요 관계, 어떤 가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좌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내 그런 삶이 복종도 해봤고,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준종이라고, 준종. 어떤 여건이 있어도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분명한 어떤 발걸음을 나타내는 이 준종은 예레미야서 25장인가 35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레갑의 자손, 에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주는데 그 후손들이 안 먹는 거죠. 에레미야가 주도 안 먹는단 말이죠. 선지자가 주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집도 가지지 마라 하는 그 말에 자기들이 그대로 받고, 남들은 집 가지고 좀 안정되게 사는데 자기들은 들판에서 자자손손이 지금 나는 유리 방황하는 형태인 거라. 소위 말하면 요즘 보면은 집시족의 어떤 조상과 되는 그 레갑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준종하였으니, 이 준종하였으니 축복이.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준종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어려움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준종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자기 인생 가치를 내 후손에 대한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지금도 나는 편안해지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지만은 다음에 후손을 볼 때 내가 어려움에 들어가야 내 후손이 존재가 되겠다. 요 내용이 이제는 5층에서 나타나요. 5층에서 6층은 여기 이제 비하면은 순교자죠. 순교자. 그래 가는데, 그래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든지 순교하든지 7층 마지막에 거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결단을 하고 준비해 나가면은 시대마다 분명히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권세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래저래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못 있고 저 들판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거지 취급당하네. 거지 집시, 오늘날 집시처럼 아무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간다. 그것이 지금은 거지인 거예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주장할 것 없고 누가 이래 취급해도 당해버리고 저래 취급해도 당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든지 거지로밖에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순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준종의 범위를 하면서 순교를 6층에 두고 거지로 사는 삶을 7층에 둔 이것이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가 최상이라 할 수 있지만 순교가 최상이라 하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근거를 댄 7층에 가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대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예화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름을 들어가지고 나사로의 이름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예화로 쓴 거는요, 그 예수님이 근위에 유일하게 나사로잖아요. 유일하게. 비교하는 것에 아브라함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이름으로서 다 의미를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냥 외면했고 알려지지 않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먹여서 들추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인식시키는 그 의미는 보통 의미하고는 다를 것이다.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순교도 못하고 순교해버리면 사실요 산다는 이 삶이요 그것이 끝나버리니까 고통이 단번에 끝나요. 그런데 거지로 산다는 건요 고통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의 연속. 순교보다 더 고통으로서 볼 때는 순교보다는 거의 더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그 속에 자기 갈등이 있잖아요. 자기 갈등. 내가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나는 혼자 당해야 되느냐. 이런 또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종, 분명한 순종, 분명한 준종 하는 그 자세, 그래서 7층이 있다. 그래서 7층의 단계에 요 구분이
조금 그 준종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이게 칠청에 있는 이 복종이 다를 수 있다. 고통이 계속 오는 중에도 끝까지 참 놓지 않는 어떤 이 준종의 자세, 그 내용을 저는 여기에 그 유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다른 어떤 성경에는 준종까지 나타나고 있지만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런 순종이 그런 어떤 순결한 이제 중심에서 어떤 끝까지 지향해야 되는 순종 따라가야 될 어떤 것에서 뭐 참 죽음 자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준종의 자리, 그것을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의 어떤 하나의 종결 요소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유언이라는 유언, 유순할 유자에 은혜로 은자 유언이라고 해요. 이 마침 우리 손녀, 둘째 손녀, 딸의 둘째 손녀 이름이 유언이라. 그 이름에 제가 따서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있는 이런 순종, 이런 준종, 이런 어떤 참 순결한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죽음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다가오고 고통이 분명히 연속적으로 오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어떤 위치를 다른 어떤 단어하고 같이 믹스해가지고 차별할 두기보다는 좀 차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언이라 하는 이름으로 부르려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갈라갖고 딱 해놨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이 2단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렵느냐, 또 그래 얼마나 중요하냐. 3단계로 넘어가는데 각층마다 바로 2단계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2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바로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바로 여기서 여기 한 단계,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다음 층에서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이때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간절히 지금 한 층에서 한 층으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 바라면서 그것이 무식하게 이것저것 끄집어 우지처럼 되어 있는 거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건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치덕할 거 치덕하면서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서 우리는 자기 개인의 위치, 개인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옛날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음 수준에 오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그럴 때 나타낸 우리가 행위를요 지혜라 그래. 지혜.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걸 동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딱 맞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지혜 없으면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2층에서 3층 갈 때 각 층마다에 필요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층에 맞는 지혜야지 다른 층에 맞는 지혜를 아무리 갖다 해도 그건 안 통해요. 그 지혜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지혜는 사실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 여자가 다 있는데 각층에 이제 나아가는 이 내용에 지혜를 쓰는데, 지혜로서 한 층에서 한 층으로 지향하는 건요 남자들이 목이에요. 남자들이 목.
그래서 그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은 또 여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따라가는 목은 지혜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로는 순결로서. 어쩌면 아까 순결 자체가 뭐냐니까 순종,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지향하는 마음, 한 마음에 한 마음. 모든 여자들에게는 똑같은 중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때마다 청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 자체가 1층에 가졌던 내용 2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3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건 통하는 게 똑같아요. 어느 층에 갖다 놔도 그것에 바라는 것은 일정하게 하나 같은, 이 여자에게도 있고 저 여자에게도 있고 엄마에게도 있고 딸에게도 있는 통하는 순결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순결이 되어지냐, 그 탑이 순결의 목표 나름대로 어떤 지향하는 어떤 밑바탕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있는 것도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에서 그 행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층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여자로서 보여주는 순결이나 그 다음에 죄인된 모습에서의 순결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연구해보고 자기 거를 만들면은 여러 사람이 통용하면 이것은 하나의 정설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